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 만나 뵙게 돼서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난번에와 같이 하늘에서 행하시는 조사 심판, 하늘 대법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을 우리가 한번 봐요. 64장. 6절을 보세요.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여기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아? 다 교회 다니고 의인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 64장 6절에 보니까 의인이 없네. 큰일 났네. 자, 여기 보면은 8절로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치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예.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부터 뭘 시작했다 그랬어요? 조사 심판. 예,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대쟁투에 있는 말씀, 자, 대쟁투 28장 532쪽 제일 아래 단락,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변호사.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변호사. 그럼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당신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누구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 예수님을 따라서. 혼자는 자 혼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예,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영원한 완전한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 지성소에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갔다 그랬어요. 예. 우리 윤인옥 집사 혼자 들어갔다는 말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세요. 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 이 마지막 이 지구의 은혜 기간, 그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 이 지구의 은혜 운명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얼마나 엄숙합니까?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뿐만 아니고 이 지구의 운명도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엄숙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유대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발과 두 손에서 그 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지구의 운명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보세요. 교회 증언 4권 84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증언 잘 들으세요. 교회 증언 4권 영문 페이지로 84페이지예요. 그분께서는 그대가 그대의 품성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도록 개혁하셨다. 그대는 일이 그대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대의 자신이 얼마나 빨리 열을 내는지 안다. 이 모든 성급함과 안달하는 정신은 극복되어야 하며 여러분들의요 성급한 것과 안달하는 정신이 있다면 그거는 다 휴지에다가 싸가지고 다 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대는 일이 그대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대의 자신이 얼마나 빨리 열을 내는지 안다. 일이 잘 안 될 때 성질 내죠. 이것들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생애에 온전히 실패할 것이고 보세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성질을 확 내고 입에 양쪽 입 사이에서 벗으면 막 보글보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고치지 않으면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생애는 온전히 실패할 것이고 그대는 하늘을 잃게 될 것이며 뭘 잃는다고요? 하늘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여기 성질을 내고 예배 드릴 때도 막 성질 내고 이런 사람들 고치지 않으면요 완전히 어린이같이 완전히 배우는 입장에서 그 고치지 않으면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대는 하늘을 잃게 될 것이며 잃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잃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 예,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응?
그대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더 좋았을 것이다. 뭐 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뭐 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아.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말이죠. 네. 자, 보세요. 자, 여기 그런 말을 다시 한번, 이 모든 성급함과 안다라는, 예? 참지 못해가지고 안다라는 정신은 극복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생애는 온전히 실패할 것이고, 그대는 하늘을 잃게 될 것이며, 그대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었다. 뭐 했더라면요? 태어나지 않았다. 태어나지 엄마 않은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우리에 대한 심판이, 보세요. 하늘에서 우리에 대한 심판이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한다? 결산보고를. 결산은 뭐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예?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요, 예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이거 결산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를 해야 된다? 결산보고를. 예,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고대에 있어서 번제와 희생은 그 예물을 드리는 정신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세요. 양을 잡아서 자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필 때에 하늘에서 뭐이 내려와서 태웠어요? 불이 내려와. 불이 내려와서 번제를 태웠어요. 양을 태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안 내려. 잘 내려왔습니다. 태우지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잡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있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 결산보고를 해야 돼. 바로 우리가 조성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결산보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성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전부 텔레비 앞에 서서 희적거려. 아침 저녁으로 조성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면서 우리는 결산보고를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대에 있어서요, 고대에 있어서 번제와 희생은 그 제물을 드리는 정신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예, 수양을 잡아서 불에다가 태우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세상에서 뭐요? 있는 모든 돈으로도, 예, 아무리 집이 몇 채가 있고 아무리 돈이 얼마나 은행에 많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코 없다 그랬어요. 그 돈 가지고 축복을 살 수도 없고
그 돈 가지고 하늘에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하나님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요. 그 돈 쓰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아끼는 사람들은요. 천사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한 천사가 물으니까 뭐래요? 다른 천사가 뭐라고요? 아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늘에 들어가서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예. 이제 머지않아 금년 말일에 CBDC가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돼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도 쓰지를 못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증은 이권인가요? 그게 보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돈을 그냥 가만히로 가져와서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 사업에 써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에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요. 은혜가 끝나버린 거예요. 은혜가 끝날 뿐만 아니라요.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재앙이 내리는데요. 그 칠지양을 받는데 무섭게 받아요. 아껴뒀다가 쓰지 않고 이제 돈을 못 쓰게 하니까 가만히로 가져와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데 써달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되더라? 사도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희생 곧 자아를 극복하고 그들의 의지를 그들의 의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희생은 하지 않았다. 여기 얼마나. 자, 여러분들 교회 증언 4권요. 여기 몇 페이지죠? 84페이지.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이 대쟁투로 이제 읽습니다. 자, 우리 윤인옥 집사님이 우리의 변호사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와 같이 각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데 위에 신실한 것과 불신실한 것들이 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예, 또요.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모든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모든 태만과 불신실, 모든 숨은 죄, 모든 속임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예, 하늘의 죄책에는 그랬어요. 하늘의 죄책에는 자, 하늘의 죄책에는요. 뭐하다고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모든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속으로 감추고 곁으로는요 아주 잘하는 척하고, 모든 태만과 불신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전도도 않고, 이런 사람들, 모든 숨은 죄, 모든 속임수는 무섭게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읽어요. 하늘의 경고나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친 것, 선하거나 악한 과말을 끼친 것, 그 멀리 미친 결과 등의 어느 하나라도 그 기록하는 천사로 말미암아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예, 여기 조금 이제 쉬세요. 하늘의 경고나, 그럼 하늘의 경고는 뭐예요? 세천사 기별은 경고의 기별입니까? 네, 경고의 따뜻거리는 기별입니까? 경고. 경고의 기별입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정정남이는 너무나 남을 친다는 거예요. 예, 남을 친다는 거예요. 이건 남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강한 기별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성경과 이 증거의 말씀은요, 남을 치는 기별이 아니에요, 그는.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라 그랬어요. 아멘. 이런 소리 하면, 저 노인네, 저는 죄 안 짓나? 이렇게 얘기할란지 모르겠어요. 예, 나도 부족해요. 나도 완전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예, 십계명도 이제 배우고 그래요. 예, 십계명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질라 그러면 뭐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이거 죄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내가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나에게 줘요.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해줘요. 여기 보시면 하늘의 경고나 견책을 등한히 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 등한시하는 것, 그걸 듣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 우주에는요, 지구보다도 지구에요, 몇 천 배가 되는 큰 우주 세계들이요, 99개가 있어요. 예. 99개 세계가 있는데 지구까지 100개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행하던 그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 그 세계 사람들하고 가서 어울릴 수도 없고 그 옆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영광의 두루마기가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져 죽어버려.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도 가지를 못해. 왜? 가면 터져 죽어버려. 소멸돼. 소멸돼 버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비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소멸돼 버려. 우리가 옆에 가면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여기 보면 하늘의 경고나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친 것, 선하거나 악한 가마를 끼친 것, 그 멀리 미친 결과 등의 어느 것 하나라도 그 기록하는 천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모든 죄들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요, 이 지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남에게 꿔줄지라도요, 자기는 꾸러 가지 않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축복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못 살면은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주만 따라. 네, 잘 안 돼. 하는 일이 꼬여, 자꾸 꼬여. 잘 안 돼. 자, 그 밑에 이제 읽어보세요. 또한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표준이 되고 이것에 비추어 사람의 품성과 행위가 심판되는 것이다. 옛날에 철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였고, 사도 야고보도 신자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고 하고 행하기도 말도. 하라고 예, 권면하였다. 그까지요. 여기 보시면은 그랬어요. 또한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표준이 되고 이것이 비추어 사람들의 품성과 생애가 심판되는 것이다. 옛날에 철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인 동시에 지혜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계명도 지혜요. 순종하는 것도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도 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계명도 지혜요. 순종하는 것도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러면 자유의 율법대로요.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요.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지 싫으면 순종 않고 막 범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고 딱 선을 그어놓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요.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성령께서 다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돕는 일이에요. 예. 세상에서 악하고 독한 모든 성격 이것들을 다 우리 마음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는 것은 내가 바벨론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기 싫어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을. 예,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뜻이 뭐냐면 바벨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 바벨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조직이 바벨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조직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평신자가 이 말씀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이 바벨론이 되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많은 이 독립선교기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간 독립선교기관들이요. 우리 교단 조직이 바벨론이 됐다는 거예요. 조직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이요. 사람이 가서 그 조직에 가서 운동에 가서 사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시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모여 심판의 표징이 되고, 그 밑에구나. 그 밑에 다시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의인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잡으세요. 죽었다 할지라도 무슨 부활로 일어난다? 의인이 부활. 의인의 부활로 예, 의인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윤홍란 집사님 네, 다른 교회 가서 이 말씀 못 들어봤지요? 예? 네, 다른 교회 가서 이 말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신천지 가서 못 들어봤죠? 네. 예, 신천지에서도 14만 4천 명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 그 교회는요, 14만 4천 입에도 내면 안 돼. 죄가 돼. 왜? 그는 진리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아멘. 그게는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 아니야. 설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할지라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거기는 영생이 없어. 영생도 없고 성령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도 없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짐승이 무너뜨린 길이 내 마음에서 회복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짐승이 무너뜨린 길이 내 마음에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일요일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쟁투에는 두 군데 나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장면이 두 군데 나와. 일요일교회 안에 있는 짐승의 표 받는 사람하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그래서 짐승의 표 문제가 두 군데나 나와. 대쟁투 안에서는. 그래서 초기문집 안에서도 짐승의 표 안에 제목 안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범할 때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아주 뚜렷한 말씀이 있어.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 번쯤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이 생각해 봐야 돼. 아멘.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으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요, CBDC가 확립되고, 저희 이제 세천사 기별 2권 100페이지서부터 나오지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한다 그랬잖아요. 네. 몰수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다니엘 11장에 보면 11장의 40절에 보면은 이 지상에 적그리스도가 이 지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자기 손에다 엮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에 명령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냥 일월 시험령 내리니까 관광차에다가 대절을 해가지고 관광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어느 중앙교회 목사님이랑 그 교인들 전부 아이까지 다 데리고 산으로 가서
한 달인가 두 달 먹으면서 참 텐트를 쳐놓고 있는다고. 아이고 참 한가롭게 에이, 야영하네. 그게 아니에요. 야영에 하는 장소가 아니요. 캠핑하는 장소가 아니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은요. 생명의 보장이 돼 있지를 않아. 예. 재앙이 내려서 쳐. 판자병이 와가지고 사람이 말이에요. 말라 죽어. 칠재앙 때. 어디에 가 있든지 그래. 완전 치를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손길이 떠난 사람들은, 성령이 떠난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어. 뭐 강한데다가 뭐 집을 잘 지어놓고 태양 광선 광까지 해가지고 자연 태양의 발전을 시켜주니까 뭐 사고 팔지 않아도 전기를 전류해 줄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양광을 해놓은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소용이 없어. 그때 가서는. 속임수를 다하여 사람들로 성경의 지식을 누굽니까? 거기 가서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먹을 게 없어. 두 번째, 재앙이 내려서 안 돼. 자기 몸에 재앙이 내리는데. 자, 그 밑에 보세요.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 위하여 합당하게 여김을 입은 자들은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조사 심판을 받고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누구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더라? 예수님과 함께 네,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 들어가야 돼. 다른 기별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애인이신 전체를 찾아봐도 다른 기별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 전에 전했던 그 두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깨닫게 해줘서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기별 전하는 사람과 같이 누구와 함께 지성소 들어가더라?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네,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가서 무엇을 내루더라? 닻을 내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그거예요.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의인의 부활에 자 보세요. 믿고 지성소 들어가서 닻을 내렸지만은 우리 차장로님처럼 죽었다고 하면 무슨 부활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인의 부활. 특별 부활에 살아나. 예. 1844년 이후로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립교인들은 특별 부활에 살아나. 근데 특별 부활에 살아나지만은 의인으로서 죽었느냐 악인으로서 죽었느냐 그 두 중 하나를 선택해. 그럼 악인으로서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것도 특별 부활에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오시는 장면을 봐야 돼. 왜? 뭐를 믿다가 죽었으니까
재림을 믿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죽었으니까 특별부활에 똑같이 살아났는데 하나는 의인의 부활이요 하나는 죄인의 악인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그냥 죽어. 그거 몇 번 죽어? 3번 죽는 거요. 왜? 땅에서도 한번 자 제명대로 살다가 죽었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죽었지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뭘로 태워 죽여? 유황불로 태워. 예, 유황불로 그때 마지막으로 완전히 태워 죽여. 마귀하고 같이. 그럼 몇 번 죽는 거예요? 3번 죽. 3번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3번 죽어. 그 12제자들도 70인 제자들도 3번 죽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의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임이니라. 그러면 자 우리가 자 하늘에 가면 시집 가고 장가 간다?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천사의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아멘.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채우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시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이 대쟁투를 읽어도 뜻을 생각지 않고 읽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 뭐 대쟁투 몇 번 읽었다고 하는데 뜻도 모르고 읽었기 때문에 그냥 뭐요? 그냥 멍멍이가 돼버린 거 멍멍이. 예. 우리가 뜻을 생각하고 읽어야 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즉 의로운 죽은 의로운 죽은 자는 의롭게 살다가 죽은 자는 심판 때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기에 족한 자라 하심을 입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되는 것이니 저들에게 대한 기록이 심판의 자리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고 그 결정을 볼 때에 저들은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은 아니다. 부르면 하늘에 갑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별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조사 심판 차례가 된 거예요. 내 차례가 됐구나. 기별 받아들이지 않고 고의적으로 거절해버리면 히브리 3장 7절을 봐야 돼. 그걸로 끝나는 거야. 예. 그 사람 심판이 끝나는 거요. 가만히 보면요. 세천사 기별 듣거든요. 이 기별대로 살지 않으면요. 변화가 안 돼. 돈을 사랑함이 무슨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지? 일만 악이 뿌리. 예,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 가지고 하늘에 못 가. 하늘에는 돈이 필요가 없어. 사고 팔고 하지를 않아. 하늘나라는요. 다른 우주 세계는요. 의인들은 무사 통과요. 여권도 없어. 아무라도 거기 가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생명과는 다 먹을 수 있어. 그 가서도. 생명수를 또 허가 없이 마실 수도 있어. 어느 세계 가든지. 무사 통과요? 에녹이 하늘에 가가지고 다른 세계 여기저기 자기 집처럼 아무 집에 가서라도 잘 수가 있어. 다 재워줘. 뭐 여권이 필요 없어. 뭐 기차 타고 다닌다고 차표 살 필요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 거기는 그냥 날개를 달아줘. 근데 로켓보다도 더 빨라? 이런 세계에 우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요. 다른 세계에 우리가 날아가는데 로켓보다도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잠깐. 로켓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햇빛의 그 속도로 몇백 광년을 가야 되는데 잠깐이면 날아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날아가 날개로.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시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즉 의로운 죽음은 자는 심판 때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기에 족한 자라 하심을 잊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되는 것이니 저들에게 대한 기록이 심판 자리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고 그 결정을 볼 때에 저들이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배우는 것이 뭐요? 뭘 하는 것이다? 조사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떤 분도 이거 처음 깨달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초기 문집에 보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글자 하나라도 틀리거나 획자, 받침 하나라도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됐냐? 옳게 깨닫고 옳게 받아들이는 태도 여하에 우리들의 운명이 그 시간에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조사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은혜의 왕국 안에서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닷을 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 들어가서 닷을 내리는 것이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닷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자, 여러분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 들어보세요. 다른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런 설명이 없어요. 조사심판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도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끝난다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세히 나왔잖아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요,
이 대쟁투를 전부 걷어가지고 지금 태우려고 하는 그런 괴역을 세워놨어요. 짐승이 그랬어요. 짐승이. 찍지도 못하게 하고 다 걷어가지고 태우려고. 태워집니까? 네. 왜? 자기 교단의 비밀이 폭로가 되니까. 자, 짐승이 세운 교회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불교하고 같아요. 이름만 좀 다르고 형식만 약간 다르지 전부 내용은 다 불교하고 같아요. 불교도 염주하지요. 그 사람들도 염주를 해요. 우상 세워놓지요. 그이는 석가모니지만 여기는 마리아예요. 네. 얼굴만 좀 다를 뿐이지 전부 우상이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예수께서 저들의 중보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이다. 만일 거기서 좀 읽어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라.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심판할 때에는 기록한 책들을 펴고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의 생애를 조사하는 것이다. 예, 조금 쉬으세요. 오직 예수께서는 저들의 중보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옛적부터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직 예수께서 저들의 중보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니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때는 자 보세요. 실수를 할 때는 무슨 기별을 마음에 가지고 가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 예, 셋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기별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자꾸 고범죄를 지면 안 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건 고범죄예요. 이것이 뭐냐면 망령때 일으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셋째 계명을 자꾸 범해. 뿐만 아니고 자기가 우상이 돼서 첫째 둘째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요. 자기가 우상이 되니까 첫째 둘째 다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망령때를 끼지 셋째 계명 범하지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돼 있어. 그러면 넷째 계명 범하면 영생이 없어져 버려.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어. 이것이 뭐냐면 왜 안식일 계명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느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다 그랬어요. 안식 마지막 안식일 계명 안에 마지막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에스겔 20장 11절부터 14절. 보면은 두 번 나와.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을 이어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 그 생명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이요. 안식일의 주는 예수님인데 예수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성령이 나가버리니까 예수님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장 나오잖아요. 자, 요한일서자 5장이든가 5장 그게 11절.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식일 안에 너희가 복을 줬다. 그 복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 그 시편 133편. 103장이든가 133편 3장. 그 3절에 나오잖아요.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동시에 영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 사랑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나가버려. 나가버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처음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만 있는데 그것 계속 고범죄를 지면 문도 안 두드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세요. 오직 예수께서 저들의 중보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자꾸 안식일을 계속 범하는 사람은요. 고범죄를 짓는데 그러다 보면 화인 맞아버려요. 화인 맞아버리면 안식일을 범해도 아무 가책이 없어.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 욕을 해도 내가 욕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몰라. 화인 맞아버려. 이런 사람은 회개도 용서도 안 돼. 왜 그러냐? 성령 거역죄가 돼버려. 성령을 슬퍼하는 죄가 돼버려. 슬프게 하는 죄.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반복돼 버리면 안 돼. 죄 짓는 걸 반복되면 안 돼. 혹 실수했을 때는 회개하면 돼. 근다고 또 계속 실수하면 또 안 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라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나 지상에 있는 그 성소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지금 이 교회당이나 성소는 이 그림자라고, 그림자. 참 성소가 아니요. 참 성소는 하늘에 있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내가 참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인가 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너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삼겠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에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자, 여기 보면 대쟁투에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성소를 지어놓고 성소와 지성소 칸을 막아놓고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7번 뿌린 그 피가 각자가 양을 잡아서 드린 그 제사의 효과를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뿌렸으니까. 그럼 성소 휘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백날 요한계시록 설명하고 백날 다니엘에서 설명해도 이렇게 딱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나는 못 들어봤어. 자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나 교회 건물이나 성소는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손으로 진 거는 그림자고 하나님께서 친히 진 거는 그림자다 그림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성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천사의 기별 가지고 참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 교회만 나간다고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가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교회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구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가 구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구원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피 공로를 의지하고 세천사의 기별로 믿음으로 지성소 들어가는 기별이 안에 있어.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참성소의 그림자라 보세요. 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나 성소는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참 성소에 들어가야 돼. 그림자 성소 안에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랬어. 참성소 안에
구원이시오.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하더라? 중보하시더라. 사람이 만든 성소나 교회당 안에서는 그 안에서 중보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심판 때에는 거룩한 책들을 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조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더 중요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세상의 빛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뭘로 택했기 때문에? 빛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뭐냐? 진리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금 딱 됐네. 그래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심판할 때에는 거룩한 책들을 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조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태초에 생존한 자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지금 생존하여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각 사람의 사건을 하나씩 차례로. 그러면 세밀합니까? 세밀하지 않습니까? 세밀합니다. 예. 하나씩 각 사람의 사건을 하나씩 차례로 제기하시리니 각 사람의 이름을 불리고 자세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름들 중에는 받으시는 바 되는 이름도 있고 거부하시는 바 되는 이름도 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까? 기다려줍니까? 지나갑니다. 지나가 버려. 근데 나는 지나가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고범죄를 짓는 사람은 그냥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읽어보세요 이제. 네, 누구든지 거기서부터.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죄의 기록을 남겨두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 선행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도말되는 것이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도말하리라 하시고 선지자 에스겔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한 바와 같이 되는 것이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사회사업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의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또 이 기별과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은 죄책에서 도말되지 않고요. 생명책과 의대책에서 도말돼 버린다. 기념책에서 도말돼 버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투자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죄책에만
이름이 남는다 이 말.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안식일을 계속 범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사람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저 노인네 큰일 났네. 자기가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걸 갖다가 선을 범해버리고 지나칠 때는요. 끝나는 거예요. 천사가 끌어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지를 않아요. 자진해서 와야 돼요. 자기가. 아멘. 각자가 자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지성소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다른 기별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새 천사 기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 깨닫게 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멘.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조사 심판, 우리 인류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1810년 동안 봉사하시다가 지성소에 1844년 10월 22일 날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를 150년이 넘도록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벨론에서 미친 것처럼 깨닫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오는 무리가 억수로 많아서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라고 했사오니 주여, 이 기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한 번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